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예, 예, 반가운 얼굴도 있고 해서 감사합니다. 또 시집을 가도 이렇게 엄마의 신앙을 따라서 잘 어디서든지 예수님 잘 믿는 가정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물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사랑 뭐 많이 쓰는 단어,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소설이나 뭐 TV 드라마나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주제가 사랑이고 아이들도 사랑하면 그게 뭔지 몰라도 좋아하죠. 그래서 아빠 사랑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고 있는데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에 대해서 배운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아니 꼭 배워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연인이나 뭐 부모 자식 지간이나 뭐 목사님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나 그 어떤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사실상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뭔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아니 그 의미를 안다고 해도 아는 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사실상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요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에게 집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사건 중에 뭐 데이트 폭력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분명히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스토킹이 되고 뭐 그런 것. 나중에는요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 폭력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미움과 또 이렇게 참 안 좋은 결과를 맺기도 하죠. 사랑을 배우지도 않은 우리 죄악된 연약한 인생들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좋아하는 감정들을 표현할 때 그것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 되고 그래서 부모 자식 지간이나 부부 관계나 연인이나 그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요 심지어는 나라를 사랑한다. 굉장히 뭐 대단한 애국 그런 사람들의 삶에도 나라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전혀 다른 그 두 관점들이 항상 우리 세상 속에 있죠. 그래서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는 이유는 그러면 믿음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또 안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할 때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얼마나 또 알고 있을까요? 그 믿음에 관해서 만약 아신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정말 오랜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또 겸손하게 믿는 분들일수록 죽을 때까지 아니 저 천국 갈 때까지 나는 믿음이 참 연약하다. 그래서 믿음을 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랑처럼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 뭔지 또 믿으면 믿을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더 믿음 주세요 하는 것이 참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하신가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날마다 알아가야 하는 것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신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을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믿는다고 쉽게 얘기하고 또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할 때 가만히 보면 자기의 욕심이 많이 투영되어 있을 때가 있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믿음을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의 우리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이라도 쉽게 내 믿음이 어디 갔는지 또 상실해 버립니다. 잘 믿었다고 한 것 같은데 나는 믿음이 원래 없나 봐. 이렇게 그냥 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어떠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잘 믿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괜한 긁어 부스럼을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요즘에는 참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듣다 보니까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생각은 잠시 집에 놔두시고 오셔서 그냥 편안하게
목사님이 당연히 좋은 말 하시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있지 않나. 그것이 또 좋은 믿음 아닌가. 그냥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라고 말하고요, 분별하라고 말하고요, 우리에게 알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힘써 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바울도요,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그 부르심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분 나쁠까요? 우리가 그렇게 몰랐다는 건가요? 그런데 그 풍성함의 깊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런 것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계속 그 일이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게 되고요, 믿음에서 파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구원에 관한 여러 측면을 살피는 가운데 이제 믿음에 이르렀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르심이 있었고 거듭남이 있었고 그 다음에 회심이지 않습니까? 회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믿음과 회개. 그리고 회개를 우리가 한 3주 정도 이렇게 다뤘는데 이제 믿음을 부분을 지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소중한 고백이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것을 좀 더 밝히 알아가는 것. 전에는 좀 희미했다면 우리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희미할 때 그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그 영역, 카테고리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해야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제까지 배운 그 회심에 있어서 우리가 전적으로 회심한다고 할 때 믿고 회개한다고 했는데 딱 칼로 자르듯이 떨어뜨릴 수는 없지만 회개는 이런 것이고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아신다면 훨씬 선명하고 또 누군가에게 또 얘기해 줄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에게 누군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혼자 믿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척이나 있을 때 꼭 얘기할 것, 내 믿음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것, 이것은 잘난 척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과 대상과 내가 그 믿음을 진짜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혹 이해가 안 가시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그러시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또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목장 리더에게 묻기도 하고 또 저에게 묻기도 하면서 묻고 답하고 하는 것, 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날마다 자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요 부르심 그리고 거듭남 그리고 회심 이렇게 배워가는 거 있는데요, 거듭남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의 전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다 성령의 역사이지만 회심은요 왜 인식한다 그랬어요. 인식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또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로봇처럼 붕 뜬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거듭난 신자에게 이 회개와 믿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에 대해 살펴볼 때 꼭 기억해 두실 것이 이제 우리는 세 가지 특별한 태도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해서 이제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새 사람 된 우리 성도들이 죄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인지, 나는 새 사람인지 옛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바로 참되게 회개한 사람들에 나타나는 그런 태도 변화이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참되게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지속적인 회개가 있지 않으면 그래서 뭔가 이상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그가 정말 믿는 건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되는 회개는요, 어떻게 저 사람 믿는다 하면서도 맨날 저 모양 저 꼴일까, 그게 아니라 믿으면 믿을수록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추함이 드러납니다.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이제 나는 구원 못 받거나 이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계속 죄죽임이라는 것이 일어나죠. 죄죽임,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참 귀한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우리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함을 얘기합니다. 만약 그런 것을 주장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요, 대표적으로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은 한번 회개하면 진짜 회개하면 끝이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잘못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본 요한 1서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전후 문맥 맥락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죄 속에 계속 거하지 않는 것, 죄를 이제 혐오하고 멀리하는 것, 그러한 차원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표현 이미 말씀 다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회심에 있어서 이제 회개의 다른 한 가지 측면, 믿음, 오늘부터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물론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특별히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그것이 회개와 분리되지 않고 일어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구원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그 믿으라라는 말씀에 언제나 회개가 동반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순서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가 먼저고 뭐 믿는 것이 나중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되게 믿으면서 회개가 안 일어나는 경우도 없고요. 그냥 도덕적으로 잘못을 깨달아서 회개는 했지만 진심으로 믿지 않는 경우도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만약에 하나라도 결핍되면 참된 회심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복음으로 회심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믿음, 회개, 우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오늘은 그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빌립보 간수가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기도와 찬양 산송하면서 옥문이 흔들리고 이런 사건 속에서 이제 자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그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내포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어떻게 잘 생각해서 제가 믿겠습니다, 거기서 그친다면 당신은 고백했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목숨을 걸고 그 서슬퍼런 로마 황제나 그 사람들의 그 감시 안에서 그 죄수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그 죄수들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전적으로 그 믿음의 대상,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참 목숨 걸고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거 전인격적인 회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 때 이 오직 믿음, 우리가 참 믿음 좋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지지만 사실 이 믿음에 관해서 너무나 다양하게 오해가 되어집니다. 믿음이란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오해가 되어지는데 이 현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구분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뭉뚱그려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그냥 지적인 동의만 하면 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죄수가 그 자리에서 내가 그럼 여기서 아멘 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했으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다면 그러면 그거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이후로 이제 헤어지고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죄수는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그 사람은 믿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지적인 동의 없어도 마음에 어떤 감동이나 변화들, 그런 것만 있으면 저 사람은 뭔가 믿음이 시작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저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자주 말하는 그 로마 카톨릭, 지금으로 말하는 천주교, 그런 천주교의 믿음은요, 신자에게 어느 정도 뭐랄까요, 공로, 선행,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에 자기의 어떤 의로운 행실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사실 개혁교회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물론 개신교 내부에서도요, 이 믿음에 관해서
사람의 공로나 선행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소위 알미니우스적인 그러한 구원 교리 이단 이단이라기보다 그런 교단. 근데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잘 외우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사람의 종교성은 언제나 내 정성, 공로,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성인데요. 좋게 생각하면 얼마나 염치가 있습니까? 그냥 날로 받아 먹지 않고 뭔가 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값없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거 좋지만 죄인들은요, 결코 구원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가 열심을 내거나 뭔가 정성을 들여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결국 율법주의를 낳게 됩니다. 예, 그걸 정확히 그 믿음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내가 어떤 이제 자격이 있나? 열심히 헌신하고 그래도 예배에 잘 참석하고 그래도 직분을 받고 하면 어느덧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율법주의자가 먼저 된 자가 낮은 된 자에 대해서 업신여기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참 태도이죠. 그렇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참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이 믿음을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받아들일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한몸된 그리스도 안에 한몸된 공동체 안에서도요, 믿음을 가지고 비교하고 또 이렇게 편견을 가지게 되고 비판도 하고요. 내 믿음이 크고 네 믿음은 작고, 뭐 믿음 가지고, 믿음은 선물이고 은혜인데 내가 뭘 잘해서 믿게 됐냐,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그 분명한 이해는요, 신앙생활의 방향과 성격을 결정합니다. 믿음을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저는 신앙생활 전반에 뭐 어떤 교단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의 전반을 결정하고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태도도 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믿음에 관하여 잘못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잘 알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신기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금 뭐 로마 가톨릭 얘기하고 또 어떤 뭐 알미니우스 얘기하고 그러면 개신교 안에서 다른 교단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구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좀 무관심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고요.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교단이나 어떤 그 상관없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것이 우리 풍토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명한 목사님 또 혹은 영향력 있는 어떤 연예인의 간증 혹은 주변에 어떤 신앙 좋은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체험.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이 어떻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들어가요.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이렇게 체험했고 또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죠. 그것이 바로 주관적인 판단이고 소위 말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교단입니다. 주보에도 나오고 한데요. 우리 개혁신앙의 본질을 너무나 잘 성경에 입각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참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참 귀한 사실이고요. 이 믿음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구원에 입각해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가 이렇게 잘 돼 있어요. 믿음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누르면 쫙쫙 나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권사님들 다 웨스트민스터 신도 요리 이렇게 다 고백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뭐 똑똑하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도 충분히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 저도 부담되는 것이 교단간에 무슨 이렇게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되는 편가르기인가? 그런 거 아니고요. 우월감을 가지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또 교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저도 부담이 되는 게
우리가 머리가 커지지 않을까? 이런 부담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 때 이 성경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숙지하고 그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예배 시간에 조금만 어려운 이야기 들리면 목사님 재미없어요. 목사님 설교에 고춧가루 좀 쳐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나오고 믿음을 가질 때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복받고 잘 사는 그런 문제에 많이 함몰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거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조금만 이렇게 뭔가 것이 나오면 좀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말씀 선포는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감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희생 제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조금 더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귀를 즐겁게 해드리거나 재미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믿음의 헌신을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믿으셔야 돼요. 믿음의 대상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 반드시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냥 알지 못한 신이어도 상관없으니 나에게 복을 주시면 됩니다라는 식의 접근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극장 구경을 하거나 문화 강좌를 듣기 위한 그런 것쯤으로 여기시면 결코 안 되고요. 꼭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를 받아들이면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분명히 역사에 기록돼도 안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세계 서양 역사에 그 예수님, 그 인간 예수라는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못해요. 역사가들이 수많은 역사가들이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만 믿어도 대단한 거지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얻는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나와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그분이 나한테 주실 거라고 믿어. 그거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쓰는 많은 표현 가운데 그분은 믿음이 참 좋아 하는 말 많이 듣고 쓰시죠. 그분은 믿음이 참 좋아. 그런데 그 구분 기준이 뭐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이 내용과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환상을 보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병을 고쳤거나 어떤 꿈을 꾸거나 이런 방식으로 믿음 좋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각성이 돼서 감정적으로 동요가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에 종교적인 열심을 낼 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나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일정적으로 그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어떤 부분에 있으면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제대로 다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불충분한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참 우리를 불러주심, 거듭나게 하심, 우리를 참 이 회개하게 하신 그 믿음을 주신 분이 그 역사가 너무나 소중한 분은 내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무엇을 알고 믿을지? 그래서 성경에 이 말하는 이 믿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먼저 구약 성경은요. 이 믿음이라는 명사 자체가 그렇게 잘 등장하지도 않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믿음을 소유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언제나 어떤 행위, 동사 차원에서 이렇게 여겨지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그런 것보다 믿음의 행위. 그래서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 때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 그가 어떤 것을 별같이 반짝거리는 믿음을 소유했다기보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믿음에 전적으로 신뢰하여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 땅이 있으니까 가라 이것이 아니라 일단 가라. 보여주실 땅으로 가고 아직 주지도 않은 아들을 주심을 믿고 그렇게 이주하면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좀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요. 우리가 평소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 얘기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사실 믿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죠. 사실 전혀 믿을 수 없는 그 우상 섬기는 집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내셔요. 구원의 단계와 똑같습니다. 부르심이 있죠. 부르심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지만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부르심에 효과적인 일이 일어나서 뭘 몰라도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언약하시고 성취하는 그 방법을 통해 믿음을 계속 자라나게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끝내 고백하시게 만드세요. 너가 날 믿느냐 할 때 그냥 제가 믿습니다. 사실 힘없이 고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계속 안 주셨거든요. 그런데 믿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옳다. 예. 야, 네가 날 믿었으니까 넌 의인이다.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믿음에 관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조금 애매하시면 우리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그 유명한 믿음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선진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사실 히브리서에 관한 말씀은요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전에 히브리서 한번 쫙 보지 않았습니까? 이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을 이렇게 히브리라는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그 민족의 그 믿음을 반영해서 하나님이 계신과 그분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그 삶에 나타났는지를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후에 보면 이 구약의 성도들이 믿고 바란 것이 그 당시에 당대에는 그것이 땅이고 자손이고 뭐 그런 거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연결된다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연결된다. 그래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참 놀랍게 이야기하고요. 역시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도요.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고 믿으면서 오늘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나 지금의 성도들이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그 믿음의 모든 그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은 참 어떤 보면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육신의 생명이 끝나던 이 땅에 살면서 부유하던 가난하던 간에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의 내용들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쉽지는 않죠. 자,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 자 물론 언약이 성취된 우리는 훨씬 더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부러워한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훨씬 선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멀리 바라고 그냥 소망하면서 죽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눈앞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셨고 성경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오면 더욱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헬라어의 피스티스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고 있는데 누군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진리로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대상을 인격적으로 신뢰합니다. 진리로 받아들임, 인격적으로 신뢰함.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과 그분의 모든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로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런 피스티스라는 그 용어의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게 된 근거는 무엇이죠? 너무나 쉬운 대답인데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반복되는 계속 돌아가는 말씀 같지만 지금 성경을 읽는 것, 이 성경 속에서만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수요일 날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는 이 참된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묻고 답하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에서 보여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21문에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참된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어떠한 확실한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이 복음을 통해 전적인 신뢰,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나오고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말씀에 대한 지식, 그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계시된 모든 것을 참되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그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수납하고 그 안에서 쉰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이것은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해서 그 안에 산다,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전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전인격적인 신뢰한다, 그것을 조금 간단하고 명료하게 한 세 가지 정도 요소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들으시면서 그 세 가지 요소가 나에게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 지식. 그 믿음의 내용이 없다면 사실상 참된 믿음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아덴이라는 지역에 이르는데,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참 그리스 참 철학 그런 것들이 유행했던 그곳인데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신상 중에 한 신상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사람의 그 종교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또 숭배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죠. 아니다. 참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된 신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거기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물론 그들이 잘 받아들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종교 사람들이 제사하듯 물을 떠놓고 빌든 어떤 신인지 하나만 걸려서 나에게 복을 준 신이라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식으로 우리는 결코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불분명해도 우리가 신을 하나로 고집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세상에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신들 가운데 그냥 하나쯤으로 여기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독선적으로 생각합니까? 그래서 세상에 다원주의를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에 불교나 천주교, 기독교, 마호메트교 다 할 것 없이 그냥 최고 정상에 이르는 산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믿으면 다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실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여기서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이것이 당연한 줄 알지만 그렇지 여기지 않은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이게 참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라도 그냥 아주 산 정상에 오르는,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은,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신은 사실 없어요. 그것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그 헛된 이 썩어질 우상과 버러지와 이런 것들을, 세상에 참 그런 이 한 분이 만드신 피조물을, 썩어질 것들을 썩지 않을 그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꾼 미련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의 내용과 대상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없이도 참된 믿음이나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 진심으로 동의하느냐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문제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복음으로 선포돼요. 그리고 구원의 길이 제시되면 구원을 얻는 백성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요, 이건 결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장난으로 우습게 할 일도 아니고 그냥 장단을 맞추는 행위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나 임직 받을 때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어린아이가 크고 자랄 때까지도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까 이제 우리 직분 줍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세워놓고 준비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보는 앞에서 선서하게 하고 묻고 답합니다. 동의하고 네, 아멘 그렇게 대답하게 하죠. 그것은 뭐 이렇게 강요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는 것, 또 성경을 읽을 때 참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될 때 제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요, 결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만약 그 마음의 지식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동의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지식은요,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가셔도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믿지 못하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좀 안타깝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사실 동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거 말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 좋은 나라 만들어 봐요. 그냥 거기까지만 되지. 그 말이 들긴 들렸지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설교,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죠? 듣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매주 얘기하고 해도 또 부활하시고 이제 그분을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는 얘기를 듣긴 들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상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 교회 가면 그런 얘기하지. 그런 거 다 알고 있어. 십자가, 예수, 피, 우리 그런 거.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 어딜 가서도 누구에게도 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게 부끄럼 없이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한데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셋째는요, 그 지식과 동의가 신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이 그리고 그 지식을 수용하고 신뢰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부족한 겁니다. 사실상 야고보서 말씀 보면요, 2장 19절 보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 그래요. 귀신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요, 8장 29절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뢰로 이어지지 않죠. 그분에 대한 신뢰, 전적으로 우리의 삶이 다 드려지는 것, 그렇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뢰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그분께 다 내어 맡겨드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표현으로 얘기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때로는 주님을 붙드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를 가까이 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무슨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결코 지식으로나 혹은 마음속의 동의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을 높은 곳에 이렇게 세우는 거. 저는 이제 뭐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조카들을 데리고 그런 좀 장난치면 안 되는 장난 이렇게 좀 이렇게 아무도 내려올 수 없는 곳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이렇게 할 때 여러 조카가 있지만 정말 뛰어내린 조카, 나를 정말 믿는구나. 이 삼촌이 나를 받아줄 줄 안더라도 믿지 못하면 결코 뛰어내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뭐 어린아이의 이야기지만 저 사람은 분명히 어른이고 내가 뛰어내려도 잡을 줄 믿어. 그러나 절대 자기 몸을 던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이 세 가지 요소 여러분 들어보셨는데요. 어느 것 하나도 빠질 수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안에서는요,
이것을 굉장히 축소시켜요. 그러한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동의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거기까지만 만족하게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냥 헌신하거나 여러 가지 보여주는 무엇으로 행위가 있으면 그것으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들으시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 요소가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우리 교회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했든 어떤 직분이 있든 현재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에 있는지,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진심으로 마음속에 믿고 있는지,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삶을 그분께 드려도 내어 맡겨도 아깝지 않은 그런 신뢰가 있는지, 여러분 그러한 주분 하나님에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하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은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목숨을 걸고 따라갔던 사도들과 그로부터 시작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참 목숨 걸고 신앙생활한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많은 참 좋은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택함 받은 성도들 안에서만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선물이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구나, 바로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의 형태와 우리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내가 믿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주님 안에 온전히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러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많은 타협과 공격이 있었어요. 믿음을 축소시킵니다. 다른 공로와 행위를 거기다 끼워넣기도 하고요, 구원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너무나 많은 사탄의 공격들이 있어요. 듣기를 거부하기도 하고요,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만족스럽게 여기는 그것은 여러분 사탄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거부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현대 문화의 지식들과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믿음의 지식을 흔들어 놓습니다. 주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나오는 헌신을 살지 못하도록 타협하게 합니다. 어떻게든 쉽고 간단하게 믿으려 합니다.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그냥 그렇게 종교인이 되게 만들게 합니다. 믿기는 밑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말이 더 옳게 여기기 들기도 하고요, 제대로 신앙의 지식도 없이 열심히 내는 어떤 광신도 집단이 사회의 지탄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부끄러워지게 여기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 대한 왜곡과 축소와 타협과 이런 것들을 정말 심각하게 여기시고 바른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전적인 신뢰와 헌신 이것들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이 계속 믿음의 역사와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계속 드러나는 일에 여러분 진력하시길 축복합니다. 혹 반대로 이러한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절대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십시오. 구원을 얻는 믿음 알고 싶습니다. 소유하고 싶고요. 이러한 신앙의 지식이 없다면 말씀 듣고 묵상하는 일을 결코 여러분 나태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 없이도 믿음이 생긴다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에 대한 지식 없이도 어느 날 열심히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서 믿음이 자라남, 이런 것은 결코 있지 않습니다. 그럼 마침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분별해달라는 지혜와 그런 충만을,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 마침내 그러한 지식과 동의들이,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온 그런 지식들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그 감동들이 우리 여러분의 온 삶에 그런 주님과 헌신하는 그러한 동행의 삶으로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에서 나온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꼭 그 믿음이 우리의 짧은 인생의 경험으로 축소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에 입각한 바른 믿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 동의가 되어서 우리의 전인격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